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도 주님을 통하여 지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나 이병만이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찬양들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근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버리시네.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와 예배 생활이 많이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하심의 사랑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며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연합의 시니어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강건하심과 평안함을 누리는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땅끝까지 복음이라는 사역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아픈 심령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손정훈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찬양팀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감사함과 기도를 회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정훈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함을 함께해 주시사 듣는 이들에게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이 기간 성도들께서는 현 상황에 조속한 해결과 특히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과 병원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중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부터는 KM 주일 예배 오전 7시 50분에 추가돼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에는 청년부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EM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예배 오후 8시, 새벽 예배 평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위원회 소식입니다. 지역장, 동역장의 수고를 감사 격려하는 순서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드라이브뚜루로 진행됩니다. 선물과 담임 목사님 및 교구 목회자들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위원회 소식입니다. 샬롬의 성경 공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행복대학 6월 13일 토요일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종강식을 잘 마쳤습니다. 행복대학 시니어 전도팀에서는 전도축제의 일환으로 복음 제시를 위한 전도 드라마 가시나무를 제작하여 6월 20일 토요일에 방영됩니다. 재정위원회 소식입니다. 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또는 재정실 입구에 설치된 드랍박스를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온라인 VBS를 진행합니다. 드라이브뚜루 액티비티를 포함하는데요. 대상은 영유아 유치부, KMEM 유초등부, 일정은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14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어린이 제자훈련 봄학기를 종강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자슈아 비전센터 주차장에서 선물과 상장 등이 드라이브뚜루로 전달됩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유튜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채널에서 교회 학교별 예배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www.kcpc주보.com 메인 페이지에서 교회 학교별 예배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김용성 정미삐 집사님, 장인 되시는 서성국 장로님께서 6월 10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정임 씨 집사님 6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제 토요일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화는 신영 권사님 모친 추모로 한인자 권사님 시부 추모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천국 열차 파트 1 여행 안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주제로 한 말씀들인데요. 오늘 첫 시간 천국 열차 파트 1 여행 안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 둘째가 어렸을 때 저희가 샌디에고에 살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아이가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 가르쳐줬던 일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곳에 가면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그곳에서 너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제 생일날이 되었는데 제가 장난감을 사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토이자라스에 갔어요. 다그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탁 처음 들어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엄마 보고 얘기하는 거야. Mom, is this heaven? 그런 거예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여기가 천국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뭐 4%니 5%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 초당 3명이 죽어가고 있고 날마다 25만 명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휩쓰는 지금은 갑절도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나 버틀란드 러셀이나 리처드 도킨슨이나 스티브 허킹,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애들 이렇게 글 쓴 것들을 보면 특히 스티븐 호킹은 장애를 극복하고 우주의 신비에 접근했다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인데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불행한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꾸며낸 동화이다.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거리는 순간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진술이에요. 인간은 너무도 소중한 무엇인가를 상실해서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굶주림과 불행감이 선언하는 바는 한때는 인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과 지금은 그곳에 빈자리와 흔적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갖 것을 찾아 허무한 노력을 해보지만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공허는 오직 무한하고 변치 않는 대안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 infinite abyss라고 합니다. 깊은 심연에 어떤 빈자리가 있는데 그 허물을 극복하려고 인간들은 무지하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지는 별들을 바라볼 때, 저도 어렸을 때 천체망원경 가지고 산으로 둘러 다니면서 막 옛날에 헨리해성 이런 거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그랜드 캐년이나 뭐 캐나다의 밴프나 그게 레이크 에메랄드라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쫙 펼쳐지는 호수를 보면 아주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들의 드보르작의 막 웅장한 심포니 연주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죠. 또 춤과 노래와 스토리가 절묘하게 연결되는 그런 애절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볼 때, 또 대가들의 서예 작품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때, 또 상상력을 확 자극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드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볼 때, 또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는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을 맛볼 때 막 사각사각사각, 요즘 먹방도 많이 하죠. 그걸 먹을 때 참 주이시하고 뭔가 막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소리도 좋고 막 그런 것을 먹을 때, 혹은 하늘과 땅과 주변 배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면서 또 밝은 빛이 실내에 착 차고 넘쳐 흐르도록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어떠한 아름다운 조형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한숨을 짓거나 때로는 어떤 눈물을 지으며까지 기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팀 켈러 목사는요,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본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타락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이나마 찰나라도 무언가 완벽해 보이는 것, 진짜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테이스트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고 온 그곳, 언젠가 돌아갈 그곳,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향, 유토피아,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뭔가의 향취를 잠깐이라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저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적인 만족감, 절대적인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을 딱 보았을 때 한숨이 나면서 그리우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왔던 곳, 또 우리가 가게 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천국에 가는 법에 대해, 천국에 가는 것을 막는 죄 유혹과 싸우는 법에 대해, 천국에는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가는 법에 대해, 인내하는 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듣지만 정작 종착역인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번 여름에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고 정말 유명한 휴양지에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텐트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차량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무지 어떤 곳인지, 기온은 어떤지, 놀거리, 볼거리, 할거리는 뭐가 있는지, 가까운 곳에 마트는 있는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예약이 필요한지, 입장료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어쩌면 여름 휴가를 완전히 망치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정말 국립공원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 존 칼빈이나 로이 존스나 루이스 볼코프나 이런 분들이 수백 페이지짜리 기독교 강요나 조직 신학 책 같은 걸 썼어요. 그런데 다 그 한 900페이지 되는 곳에 2페이지, 한 700페이지 되는 곳에 1페이지 이런 것만 할애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아예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유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문학의 해석에 오류가 빠질 수 있다는, 또 많은 이단들이 거기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 때문에 주의하면서 아예 그것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연하겠지만 저는 사실 천국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성경에서 다녀온 사람의, 확실하게 다녀온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3인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패러다이스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느니라. 자기인데 자기를 딴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가 너무 자신을 자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또 교만한 그런 느낌을 줄까 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묵상하는 중에 천국을 다녀오는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로운 것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3층천은요, 완전수 3을 상징적으로 인용한 것이에요. 완전수 1, 2, 3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쳐서 3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온전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바울은 그 뒤에도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인데 사실 죽는 것도 나에게 더 유익이 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스떡돼 있다는 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게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은 저쪽에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게 내 속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천국은 정말 실제적인 장소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예,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천국은 정말 실제적인 장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사단이 한 어떤 거짓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첫 번째 거짓말,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비유의 말 그런 것이지.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준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데가 아니야. 두 번째, 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이야. 아니 그래 백보 양보한다고 해. 그래도 있다 하더라도 천국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천국이 실제적이도 않은 상상의 세계에 불과하다면요, 주님께서 왜 뭐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유의 말인가? 그냥 좋은 마음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까? 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오라고 했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만약에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만큼 억울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견뎌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시고 아이고 순진한 거 그걸 다 믿었냐? 그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엔트리를 사전에 쳐보니까 성경사전에 천국 치니까 37번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치니까 10번이 나옵니다. 총 47번이 등장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 위의 것 이런 표현으로 쓴 것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 거의 7, 80차례에 육박할 만큼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3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도 나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또 천국이 만약 실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무려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했을 리가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춰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점점점 자라는 거, 처음엔 작지만 점점 자라나가고 그 안에 가라지도 끼어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감춰져 있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고 거기서 버린 마지막에 분류가 될 것이다. 악인과 선인이, 의인이 분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Spiritualization, 모든 걸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시티로 표현될 때가 있고 나라로 표현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지 그것은 어떤 정확한 상상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만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는 천국이 지루한 곳이라는 주장이죠. 이거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현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등을 저술한 작가인데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왜 목사들을 믿고 싶어 하는지 이해한다. 목사들은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정말 천국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10억 년, 아니 1조 년을 천국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지루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지루한 분으로만 하고는 엄격한 무서운 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도 딱 그런 곳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지 않겠냐. 아침에 새벽기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하고 아침 먹고 큐티 시작하고 중보기도하고 성전에 닦고 봉사하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은 금식하고 침묵기도하고 시작하고 성경 한 100장 읽고 회개일기 쓰고 빨리 일찍 자야 돼. 왜냐하면 다음 날도 새벽기도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곳이야. 그런 곳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지만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사회에서 하잖아. 이 세상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뭐든지 그냥 막 수도원 생활하듯이 그렇게만 살아야만 영원히 살아난다면 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선한 것은 지루하고 모든 악한 것은 매력적이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필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저는 사역하다가 가끔 힘들 때면요, 영상 같은 거를 보는데요, 거기에 퍼니 비디오 이런 걸 봅니다. 한참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막 강아지가 집주인이 몰래 숨겨놓은 지폐를, 돈을 찾아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놓고 나서 주인이 와서 네가 그랬지, you did it 그러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꼬리를 검치고 도망가는 장면, 이러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밥에다가 코를 팍 박고 자는 장면, 또 너무 웃긴 거 한바탕 막 웃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어떨 때는 또 이제 마음이 심란하면 그 키워드를 4K Nature라고 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K 아주 화질이 굉장히 좋은 Nature, 자연을 쫙 찍어놓은 거예요. 막 핀란드, 노르웨이, 뭐 하와이, 베니스, 막 이런 곳, 뭐 알래스카, 뭐 이런 걸 치면은요, 그런 곳에 4K 영상으로 쫙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드론이 지나가면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와,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시원해져요. 어떨 때는 좋은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막 따라 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잘 치는 멋진 테니스 플레이 장면, 플레이 오브 더 데이 이런 것들을 막 모아놓은 것, 컴필레이션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치고 싶은데 막 너무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 가장 창의적인 작품, 가장 재미있는 놀이,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 가장 멋진 음악,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줬냐는 것이죠. 바로 그 인간의 창조주이신, 온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런 재능도 주셨고, 그런 자연 만물도 주셨고, 그런 퍼포먼스도 가능하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물질의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언의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 감각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감동적이라면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훌륭할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말하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말하자면 이미테이션이에요. 우리가 보석 같은 거, 뭐 큐빅, 진주 이런 거 보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오리지널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가품인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미테이션도 이렇게 훌륭하다면 죄록 타락한 인간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순전하게 죄 없는 곳으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존재할 오리지널 제품은, 그리고 오리지널 세계는 얼마나 더 재밌고 웃음이 넘치고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 놀라움을, 이 경이로움을 멈출 수 없는 곳일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 화성에는 뭐가 있나, 태양계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저 멀리 별에는 명왕성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육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이동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모르던 지식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매일매일이 경외감에 가득 차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가대를 보면서요, 성가대 우리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잖아요. 제한된 음역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한계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음역대가 넓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죠. 천사의 목소리다. 천사의 목소리를 알게 되고 그런 목소리도 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 지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놀라운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곳을 가게 되고 노을을 이 땅에서 봤던 것보다 노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끊임없이 보게 되고 봐도 지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상상이 가지 않죠? 우리가 추운 겨울, 눈 덮인 겨울을 지나다 보면 봄이 온다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매번 봄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땅에 이것이 실제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천국에 대해서 불분명한 생각을, 이렇게 분명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반대인 지옥에 대해서도 그저 그런 곳, 견딜 만한 곳으로 여기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풀무불은 용광로 불을 말합니다. 용광로 불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히. 그래서 지옥의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단테는 신곡에 적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지옥은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 중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현실이고 실제이고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 당신은 천국을 고대하십니까? 라는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라는 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머무르는 디멘션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가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분명히 존재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탐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땅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염세주의나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주어진 미션이 있기 때문에 죄대로 살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금생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생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을 발로 회심시키려 했던 사도들, 중세 시대를 건설한 위인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모두는 이 땅에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내세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땅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가 아주 젊은 날에 70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최대한 내세에서 다음 생에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노력하기로 결심한다라고 썼다고 해요. 골로새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자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존재,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옷이란 입는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천국을 세 번째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이는 우연히 그 진주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진 고생 끝에 그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견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법 알려드릴까요?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살던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살면 Welcome to hell. 이라사이마세 지꼬끄. 지옥 찾아보면 지꼬끄더라고요. 반대로 천국은 아무거나 타면 자동으로 쫓아가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여정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좁고 불편하고 지루한 시간을 참아내야 해요.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냉난방이 안 되려도 견뎌야만 해요. 인간적인 죄와 육신의 욕망들을 제어하는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죠. 멈춰서는 정거장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 차를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많이 듭니다. 특히 바로 옆에 나란히 달리는 것처럼 처음에 루트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열차가 건너편에 있어요. 지옥행이라고 쓰여는 있지만 워낙 화려하게 한 장식에 가려져 있어서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열차는 날마다 광란의 파티가 열립니다. 편안한 침대차이고 속도도 빠릅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들도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 여정을 포기하고 열차를 갈아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두 열차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같지만 그 종착역이 다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찼다면 위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위의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타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열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지속해 나아갈 때 언제나 머지않아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시며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천국을 바라보며 시선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탐구하며 연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천국의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곳이 아니야. 있어도 지루한 곳이야.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풍성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감상하고 또 느끼고 또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 차별도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나누임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 땅에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야만 죄를 짓지 않는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애쓰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영생을 영원토록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차원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유한한 지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 놀라운 차원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서로 깊이 나누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격려할 때 일어나는 그 감동과 도전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한 생각과 그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을 사모합니다. 그곳을 가기를 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고대하는 자답게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나의 시간과 정열과 나의 건강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떠나고 그 도착하게 될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찌든지 이곳에서 최대한 오래오래 살다가 최대한 늦게 천국으로 가보려는 그런 생각, 이 땅에서 죄 지으면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야 죽기 직전에야만 회개하고 천국에 가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볼 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익사이팅한 곳이고 하나님 너무나 감동, 모두 다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헤어짐도 없고 상실도 없고 하나님의 상처도 받지 않고 질병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유한한 생각과 나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보지 않았으니,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감동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맛본 자답게 하나님, 정말 천국을 고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며 부지런히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건강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인정받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하여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책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모든 것을 절제하거나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며 또한 책임을 감당하며 또한 스스로 절제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최대한 바뀌어 나가며 이 땅에서 훈련을 받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갔을 때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될 때마다 천국 소망으로 가슴 벅차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찬양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캐니백 형제님께서 색소폰 연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신 헌금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은총을 제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제가 다 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일부만을 또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다면 그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신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마우신 주님, 오늘 천국에 대한
첫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지만 이 고통의 세월, 이 유한한 육체, 병든 몸, 이것을 뛰어넘어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 열차를 타고 끝까지 달려나가 여정을 마칠 때까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나아가 이 복된 천국의 소식 전파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